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한번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요, 한문을 막 넣었잖아요. 고난의 악재를 축복의 약재로. 근데 이게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재밌죠? 악과 약 하나 차이잖아요.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이분 책을 읽고 한 분이 독후감을 썼는데 그걸 보면서 이 내용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이거 아주 유명하잖아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지글러라는 사람이 책에 썼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리더십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재미난 게요. 요 이렇게 표를 보시면 세 가지 능력, 여기 재능, 태도, 고도잖아요. aptitude. 이게 재능이 아니라 attitude, 재능이 아니라 attitude. 태도가 너의 attitude를 고도를 결정한다 그런 거죠. 그러면 고도를 결정하는 게 뭘까요? 이 비행기가요. 비행기가 높이 나는 거죠. 높이 나는 거. 이제 고도를 낮췄을 때는 막 이런 기류나 이런 거에 많이 영향을 받지만 고도를 높이면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쉽게 비행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비유해 본다면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유익한 점이 있죠. 그래서 세 가지로 본다면 왜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는가? 가까이 있으면 전체가 보이지 않는 거죠. 높은 곳에서는 지금이 아니라 저 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높은 곳에서는 우상이 작아진다. 요 세 가지를 하나씩 구체화시키면요. 인간이 고난 속에 빠지는 가장 큰 오류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문제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전부처럼 보이고 전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다시 거기서 딱 벗어나서 삶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높은 곳으로 가서 보면 다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아마 설교 시간에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한다 그랬잖아요. 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결국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시야가 확보되는 거죠. 안전한 거죠. 일단 시야가 확보되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항상 전체 이야기를 보시죠. 빅스토리. 전체 이야기를 보시는데 우리는 현재 하나씩 조각만 보잖아요. 현재 장면만 보다 보니까 이것이 나를 사로잡기도 하고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끝을 보면 결론은 선하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잖아요. 결론은 궁극적으로 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보면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높은 우상이 작아지는 건데요. 낮은 곳은 성공, 인정, 안정이 막 절대적으로 보면 다 성공, 인정, 안정이 다 우상이잖아요.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스스로 무너지고, 그런데 높은 것은 그것들이 뭐예요? 상대화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쭉 올라와서 보면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그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살 수 있다. 우상은 가까이 있을수록 커 보이고 하나님은 멀리서 볼수록 작아 보인다. 그래서 시야를 바꿔야 한다. 사실 현실은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현실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태도라는 거죠. 태도는 내가 무엇에 의해 움직일 것에 대한 내적 결정이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것, 이것도 태도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복음적 미래를 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끝을 보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지금 고난은 마지막 장이 아니라 부활 앞장이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는 게 높이 올라가는 것이고, 복음은 현재를
설명하기보다 현재를 견디게 하는 미래를 보여준다. 잠깐 미래를 보는 거죠. 우리 더구나 영혼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주 내가 그거를 계속 강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닌 거잖아요. 어제도 이제 큰습 우리 기동 큰습 모였는데 그 철없는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몇 명 모이냐? 몇 명 모이다. 그랬더니 우리 어디는 금방 몇 명 됐다고 자랑하더래요. 그거 자랑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죠. 그 자랑은 영혼에 비하면 여기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사랑하고 섬겼는가지 교회 크기나 우리 교회가 어떻다 이거는 사실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하박국이 파수대에 선 것은 도망이 아니라 시야 확보를 위해서다. 하박국이 내가 파수대에 올라가겠다 그랬잖아요. 문제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 관점에서 보기 위한 위치 이동이다. 예배는 감정을 바꾸기 전에 시야를 바꾸는 사건이다.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결국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높은 곳에 선다는 것은 문제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복음은 삶을 단순하게 만들지 않지만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준다. 앞을 바라본다는 것은 더 나은 상황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자꾸 현실을 막 바꿔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현실을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필요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 기독교는 뭐냐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다.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우린 자꾸 막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가에 집중하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것, 영원토록 칭찬받을 것, 영원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과정이잖아요. 지금요. 오히려 이 고난은 우리가 악재, 고난의 악재를 축복의 약재로 쓰는 거죠. 이유 모를 고난에 답답할 때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아프지 마. 고난이 아프지 마시잖아요. 고난 당하고 나면 눈이 달라지잖아요.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이번 주 월요일에도 새롭게 하소를 봤는데 그 주인공이 계속 이걸 누르더라고. 숨쉬기 위해서 이걸 계속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숨 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사람 이걸 계속 눌러줘야 된대. 우리가 사실 이 고난이 없으면 모든 걸 당연시 여기고 감사를 모르고 기쁨을 모르는데 고난 당하고 나면 모든 것이 은혜다. 당연한 것 없다. 감사다. 저도 얘기했지만 작년 생각하면 지금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무조건 버리려고 하는 애쓰는 악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는 약재로 선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